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신앙생활을 여러 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때론 질문이나 의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의문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질문이죠. 의문은 몰라서는 뭐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니까, 예를 들면 높은 분이면 우리가 인사하고 이렇게 그분 앞에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못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여러모로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신앙이 뭐야? 딱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 걸 알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을 만날 때나 부모님을 만날 때나 친구랑 만날 때 우리도 모르게 친구처럼 대한다. 친구로 대하는 거죠. 선생님을 대한다. 선생님을 대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나도 모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처럼 편하게 하라는 거죠. 그분을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이지만 바울이 앞에 8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얘기하고 9장부터 11장 끝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건가?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구나. 거기에는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 혹은 크신 사랑.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도 보면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신지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은 내가 힘들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서 얼마나 참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복되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지금은 남은 자에 대한, 이스라엘 남은 자,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아직 하나님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란다는 그런 여망으로 하나님께보다 깨달은 거죠. 와,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쪽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런 다음에 30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제가 크고 높으신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다윗이 하나님 고백하면 참 적절한 거예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영광과 위엄과 이김, 능력 다 주의 것입니다. 광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권능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다윗도 하다 바울도 이제 맛을 본 거죠. 쉽게 말하면 맛을 봤다는 게 뭐냐면 인식의 차원이라면 어려운 말은 인식 누구나 다 보고 아는 거라면 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건 불가능을 말한 것보다 불가능인 불가능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 지식 또 여기 보면 풍성함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지혜가 깊으시다, 지식이 깊으시다, 풍성함 그 풍성함이 깊으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거나 하면 이 깊다는 말이 지혜, 지식 또 풍성함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깊으시고 지식도 깊으시고 풍성함 뭐라고 하냐면 안에 가득 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풍성함은 깊어서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느낀 거란 말이죠. 뭘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들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또 처음 불러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 안 믿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혹은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끄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 또 하나님의 풍성함의 그 깊이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어려운 말로 시면이라고 그러죠. 시면. 그 깊은 곳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말에 불가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또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깊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지금 바울의 이 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으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는 걸 아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지. 우리는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고 하시니까 친구처럼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크고 넓고 깊음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걸 유명한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쓱 열어서 커튼을 딱 치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쭉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파악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아는 거고 보여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비슷한 말이에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그의 모사가 돼. 모사란 뭐예요? 충고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는 모사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주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도대체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됐지만 백세가 황새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다르다는 거죠.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초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월은 뭐냐면 우리와 격이 달라. 차원이 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 친구라고 하니까
내가 다 하나님을 아는 양, 하나님과 무슨 우리가 거래를,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게 있지만 거래를 할 양,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크심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껴요.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기도 해요. 우와, 하나님 이런 분이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또 은혜가 있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크신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마치 이 땅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할 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게 뭘 해주면 감사하고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할 거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지 않으시고, 말이 어려운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본 사람으로서 만드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하시도록 주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해드려야만 된다. 주님이 하나님 뭔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없으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관심은 있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씀이 그 뒤에 사실 다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것은 너희가 영영히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크고 넓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우리가 좀 표현이 알아먹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야. 다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마찬가지고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또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것은 뭘 몰라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가장 큰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 섭리가 어떻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 또 이제 얼마나 왜 믿음으로 구원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그 풍성함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보여주신 만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는 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 표현 입을 딱 벌리고 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이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의 태도는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릎 꿇라는 말이 그거예요. 크고 높은 걸 보면 우리는 무릎 꿇고 박수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앞에 겸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3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리잖아.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뭐죠? 주에게서 나오고 기원. 만물의 시작은 어디냔 말이에요. 좀 철학적인 말 같기도 하죠. 우리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만물의 근원은 뭐냐 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기원을 따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것은 과학을 하다 보면 과학을 넘어서 신앙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과학은 그냥 설명하는 건데, 설명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설명이란데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야 이게 뭔가 커다란 존재를 만나게 되거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기원, 또 주로 말미암고 앞에는 주로 나오고 근거라면 이것은 기원이죠. 근거. 모든 일의 근거가 뭐예요?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일을 이해할 때 이해의 폭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로 이해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와. 원인 결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죠. 근데 만물이 그냥 있어? 만물의 근원이 뭐냐면 그리고 기원, 있게 한 동기. 만물의 기원과 그것이 있게 한 동기 혹은 그렇게 하게 된 것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런 일이 되고 마지막에 주에게 돌아가. 목적. 만물의 결국은 어디로 갈 거야? 세상 모든 것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사람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역사적으로 커다란 일이 뭐였겠어요? 우리나라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어요. 당의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어요. 그 전주에는 대통령이 저격을 받을 뻔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면 한창 전당대회가 하는데 당의 대표들이 바뀌었어요. 뭐 여당이라고 말도 많지만 그런 거 보면 와 세상에 진짜 화가 막.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요새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건 너무 덥다. 살게 사는데 덥고 더운 게 문제야 우리는. 근데 제가 돌아가고 보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바뀌는 건 미국 역사상에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있는 일이야. 굉장히 드문 일이란 말이야. 보면서 와 이렇다고 저는?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저 세상은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백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 결국은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걸 깨달았을 때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움직이는 동기가 되시고 또 결국 만물이 돌아갈 목적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고 하나님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되면 귀를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깨닫겠는데 그 앞에서 뻗대면서 못 믿겠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신묘막측 무소부재 전지전능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 어디나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단 말이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단 말이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계획이 있고 그런 우리가 벌 땅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치가 없어.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저 한편으로 별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나? 이게 신비한 거죠. 신기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표현합니다. 죽었다 깨라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알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에 말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격에 맞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통해서 맨날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버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거야. 우리 그냥 얘기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 채 보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누가 알겠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지혜 등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 우와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놀랍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사야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이 속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뭐가 영광이야?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놀라운 영광이란 말이에요. 다시 누가 바꿀 수 없는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큰 높으심과 사랑을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 또 동기 목적이 계심을 알고 겸손해서 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